인간은 항상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주위를 살펴봐도 항상 잘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도 없고 항상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평창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또 뒤처져서 금메달 딴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물론 평창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이번에도 딴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를 물리치고 시상대 높은 곳에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성공할 수 없다. 늘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불안이고 우리 모두의 불안입니다. 인간의 힘을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면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평안하게 마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정하면 검찰총장이나 그 가족들이 주술이나 무당에 의지했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성입니다. 황제가 거처하는 왕궁인데요, 저 북쪽 문에서 남쪽 문까지 직선 거리로 1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왕궁인데, 그 왕궁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궁 안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잘 지어놓은 궁 안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혹시 자객이 나무 그늘에 숨었다가 황제를 해칠까 봐서 원래 궁 안에다가 나무를 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궁 바닥은 벽돌 40개 두께로 켜켜이 싸가지고 그 위에다가 궁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벽돌을 많이 쌓았는가? 혹시 자객이 땅을 파고 들어와서 또 왕을 해칠까 봐서 그걸 막느라고 그렇게 벽돌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황제지만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국 황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놀라고 신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사니까 늘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은행 같은 데 가서 뭐 통장 하나 만들고 서류 하나 만들려면은 몇 주일씩, 한 달, 두 달도 걸리는데 우리는 뭐 단 몇 분 만에 만들어 주는 것도 보고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한밤중이나 새벽에 깜깜할 때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애기도 데리고 개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뭐 당연하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 외국에서는 밤에 공원이나 어두운 데 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려움도 없는 걸 보면 신기하다, 놀랍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100%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든지 없든지 장소 불문하고 인간은 불안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또 좋은 집을 가졌다고 좋아하지만 그것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요,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수억짜리 그 비싼 차들을 여러 대 두고 살았습니다. 1년, 2년은 괜찮은데 한 3년대 되었을 때 아주 큰 불안이 닥쳐왔습니다. 이 평안이 앞으로 얼마 동안 갈 건가 긴장하게 되고, 또 몸이 아픈 곳이 많게 되고, 조금 아파도 병원으로 가게 되면서 불안해서 언제 질병이 우리 집이, 또 언제 무슨 사고로 우리 집이 무너질지 항상 긴장하고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 우리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언덕은 없는 것입니다. 참 평안의 삶,
승리의 길은 물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 석학이요 지성이라고 불렸던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그 박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저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을 이성과 지성 사이에서 방황했는데 거기에는 해답이 없었다. 평생 지적 능력이나 어떤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다 얻을 것 같았으나 그 사이에 늘 방황하면서 지내왔고, 근데 거기에는 답이 없더라. 오히려 삶의 근본적인 고독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눈을 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지성의 한계를, 이 지식의 한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성을 갈구하며 영성을 놓치는 이 시대가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더 불안합니다. 절대자를 아는 지식 제해놓고 평범한 일반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것 하나도 마음껏 기쁘게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뭐 평상시에 기쁘게 맛있게 먹었던 것도 이제 알고 나니까 이거 먹으면 어디가 안 좋아진다, 어디가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초월적인 힘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에 의학 말고 또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것을 의사 선생님은 믿으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난 믿습니다. 의학으로 힘으로 안 되는데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 나은 것을 볼 때 놀라는 일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이 제일 못 이기는 것을 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요, 한번 졸리기 시작하고 눈을 감으면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꼬집고 비틀고 눈을 아무리 지켜두고 예를 써도요, 졸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졸면 죽는 줄 알면서도 졸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것도 너무 졸리니까 뭘 먹으면 좀 될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졸음이 오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졸음을 이기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웃는 이야기를 할 때, 웃는 소리를 들을 때 졸음은 한꺼번에 싹 물러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몸에는 웃을 때 생겨나는 그 50개의 호르몬 가운데 우리가 믿고 감사할 때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서 병도 이기고 졸음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모든 절망을 몰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대의학, 과학, 지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차례나 선정된,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의학이 뭐 우리도 발전했다지만 세계 최고의 의학이 뛰어난 그 최고의 그런 나라에서 의사들 중에, 그 많은 의사들 중에서 최고의 의사로 11차례나 선정된 세계적인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겸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시죠?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감한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불과 얼마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위 내시경 그걸 검사를 했는데 슈퍼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아픈 지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지금 교회 가서 강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옷이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탁소를 어디로 사모님이 맡겨놨는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최고의 의학시설을 갖춘 것이 최고의 지성 엘리트 그런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불안한 것은 지식은, 기계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병원에를 가고 병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는 척, 지성인 척, 잘난 척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1년 반밖에 살 수 없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위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왔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그냥 오히려 위에 안 좋다는 라면을 하루에도 몇 개씩 끓여 드시고 맵고 짜고 몸에 제일 나쁜 것만 골라서 드시는데 25년이 지난 91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누리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걱정할 바에야 도대체 뭐하러 교회에 오십니까? 과학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과학을 의지하지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절대자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힘을 주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날개를 주셨습니까? 저는 무거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 날개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짐이 되고 피곤합니다. 모두가 다 저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먹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걷다 보니까 쥐 한 마리도 못 따라갑니다. 다 빠릅니다. 이 세상에 독수리보다 느린 것은 없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얘야, 너는 걸어가도록 만든 피조물이 아니야. 너는 그 날개를 가지고 걸어 다니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날개를 가지고 날아서 하늘을 날고 하늘에서 먹이를 찾으라고 내가 너를 만든 것이지. 너는 날개를 가지고 땅을 걸어 다니니까 짐이 되는 거야. 먹이를 그래서 못 찾는 거야. 10m 앞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봐라.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돌아와서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면서 그동안 먹이를 몇 미터 앞에 것도 못 봤는데 이제 100만 평, 1000만 평, 수백만 평 되는 그런 터전을 보면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였습니다. 먹이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날개를 가지고도 날지 못할 때 그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원망,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은 동물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힘으로 사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한마디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어떤 물건을 사도 100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 1억짜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 100원짜리에도 1억을 주고 샀으면 그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존재, 이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올라가서 먹이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인간은 먹을 것이 우주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하늘을 날아서 찾는 행복이어야 되고요, 건강도 위를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건강이어야 되고요, 사랑도 축복도 발전도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너가 모르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너도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감사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경외하는 날개를 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그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익을 못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병들어 있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치면 되느냐? 안식일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너희 먹이는 소 한 마리라도 물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가만히 있겠느냐? 소도 건져내는데 나는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있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것을 건지려고 이 땅에 왔다.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우리 인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를 늪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함정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의 매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이 모여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자녀에게 의지해도 안 되고요, 부모에게 의지해도 안 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눈을 들어 산을 봐. 어디서 도움이 오는가? 도움 오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주님의 손은 건지시는 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은 일으키시는 손입니다. 함정에서 구원하는 손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일으키셨고요, 12해를 혈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풀어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욥을 그 고통에서, 모르드게를 억울하면서 건져주신 주님이십니다. 셰리마테를 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죄악과 불행에서 건지셨습니다. 마리아를 7 귀신에게서 건져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누구라도 하나라도 남김없이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 다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살리는 데서 끝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끝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열면 냄새 나니까 안 됩니다. 가족도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라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썩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죽었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 무슨 실수를 했기에 그렇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느냐? 따지고 책망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지만은 그 잘못을 주님이 맡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실수, 너의 죄, 너의 잘못, 너의 저주를 너에게 돌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정죄하려, 왜 그리 되었느냐? 원인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책임 전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또 강도도 건져주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짧은 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님께 손 내밀고 어떤 기회가 있든지, 그 기회 짧은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그분은 거절하실 줄 모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 천하게 여기고 천대하는 그런 거지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를 때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어떤 청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신사 한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신사가 옆에 앉은 청년을 보니까
얼굴이 긴장이 돼가지고 뭔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무슨 일이 있는가?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한참 가다가 이 사람아, 우리 뭐 이렇게 같이 여행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게 있나? 이야기 한번 해봐.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마지못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어머니가 너무 편찮으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회사 공금에다가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걸 자기 위에 있는 분이 과장이 알고 그 뒤부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을 종처럼 하수인으로 매수해 가지고 계속 부려먹더니만은 하루는 회사 비밀 문서를 그 정보를 빼 가지고 다른 회사에다가 넘겨주는데 이 과장이 자기를 데리고 밤에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경비원과 마주치게 되고 그 경비원하고 과장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만 과장이 경비원을 때렸을 때 경비원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붙들리고 자기는 도망을 쳤는데 이 붙들린 과장이 모든 죄를 자기한테다가 이 청년한테가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했고 도망간 그놈이 다 그랬다고 청년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수배를 당했는데 지금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이렇게 그냥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은 그러면 자수를 하라고, 법정에 가서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을 하라고.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범인이라고 다 알고 있고 뒤집어 썼는데 내가 어떻게 간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럴수록 지금 이런 식으로 숨어 다니지 말고 자수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우니까 가서 자수하라고. 망설이다가 그 청년이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서 판사를 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자기와 같이 기차를 탔던 그 신사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판사였어요.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대답을 했더니 무죄다 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살 길이 잘 풀리는 길이 주님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왜 오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 내가 온 목적,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느냐? 너희 선생에게 가서 본대로 이렇게 고해라. 나는 안진뱅이를 걷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왔다.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우리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인간은 매인돼서 스스로 풀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걱정해도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 처리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나사로는 주님께서 나오너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수건과 수의를 벗어 제끼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지시고 풀어주십니다. 풀린 사람은 풀린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으면 다녀야 됩니다. 병상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그 병상을 걷어치고 이제 봉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놓아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 뭉개고 누워가지고 있다면 병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해서 풀려났으면 베풀고 나누면서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야지 언제까지 움켜쥐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세월의 길이를 알고 인생의 길이를 알았으면 이제 그 묶임에서 풀려났으면 풀려난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서 살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풀어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풀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노임 받아서 나아갈 때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니게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다 덮어 씌우고 수의를 입고 살았다고는 하나 산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아직도 수의를 입고 수건을 뒤집어 씌고 산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